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근심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과 모세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에스더 다소 익숙지 않은 사람이죠. 이 에스더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굳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굳이 뭐 까발리고 얘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가 인생을 분명하게 살고 있다면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좀 헷갈려요. 정체성들이. 얘가 중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아니면 처녀인지 가정주부인지, 아니면 40대인지 30대인지, 뭐 부부인지 불륜인지. 이 시대는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나름의 그 나이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맞게 자기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포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영포티. 말 그대로 뭐냐면 젊게 사는 4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속한 이 세대는 X세대예요. X세대.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에서 이제 50대 초중반에 해당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30대 더 올라가선 20대 후반에 있는 이 MZ 세대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옷차림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 말이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은 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젊게 사는 사람 이렇게 좀 의미를 담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말이 돼버렸냐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젊은 척하고 사는 사람 하는 좀 약간 조롱조로 이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말과 관계돼서 책도 나왔더라고요. 이 영포티라는 책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자기의 나이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지배에 있을 때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오늘날 이란에 해당됩니다.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서 유다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지배해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때 살았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좀 기구했어요. 일찍 자기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나 다름없어요. 자라날 때 누구의 손에 자랐냐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촌 오빠가 마치 아버지처럼, 옛날에는 오빠라고 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 누나, 언니 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던 여인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황후였던 이 황후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황후를 세우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별로, 굉장히 큰 제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각 지방별로 어떻게 했냐면 왕후가 될 만한 후보를 올리라라는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관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왕후를 뽑는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아름답고 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이 제덕이 겸재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후보에 올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름에 올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자기 사촌 여동생을 이 후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마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여인들을 봤지만 유일하게 에스더를 보면서 이 여자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갖다가 황후로 간택을 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완전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파는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말 고아요.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소수 민족 중에서도 이름도 없는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황후가 된 거예요. 황후가. 놀라운 이 스토리죠.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에스더한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종족과 민족이 어디인지 얘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왜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좋지 못하니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왕후 간택 가운데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유태인들은 주변 민족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태인들은 매우 독특했거든요. 강하고 자기만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자기만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도요, 지배가 되지 않는 민족이었고, 다른 민족과 함께 그 큰 제국 안에서 이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신론적인 사회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상하게 아주 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는 이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 더군다나요, 멍청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어떻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유대인을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던 이유도 그런 연유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내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특별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궁궐 앞에서 이 눈에 띄는 베옷과 그리고 재를 뿌려서 이 궁궐 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옷이라는 말은요,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옷이라는 말은 이게 그냥 우리나라식의 베옷이 아니에요. 낙타털 또는 염소털로 짜진 옷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뭐냐면 검은색. 완전 검은색에, 그리고 재라는 건 뭐냐면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을 갖다가 몸에다가 뿌려고, 그리고 이 검은 옷을 입고 그 가운데서 울고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있었던, 그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거. 그죠?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가 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시를 보내가지고 옷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옷으로 좀 갈아입으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질 않아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 연유를 갖다가 다시 내시를 보내서 알아보게 한 거죠. 이런 여차저차 상황을 갖다가 물어보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이 황제의 오른팔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게 하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날을 정해서 유다인을 죽이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죽이는 날로 한 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직인이 찍힌 조서를 모든 지방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 소식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듣고, 또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재를 뿌리고 또한 이 베옷을 입고 울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요, 이 일의 발단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가요, 왕이 명령을 해서 이 하만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만나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만났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예를 따라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안 한 거예요. 아마 이제 맨 처음에 안 하니까 하만이 어땠겠어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번 명령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한 종족 모두를 몰살할 방법을 갖다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자기 신하들하고 짜가지고 판을 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때만 되면 반역을 꾸리려고 하는 민족이 있다. 그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아내가 그 종족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직인까지, 왕의 직인까지 주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조서에 왕의 직인을 인장을 찍고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울면서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그 내시에게,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네 남편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너희 민족을 살리라 라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에스더에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에스더에게는 굉장히 크게 두렵고 쉽지 않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후가 될 때까지 자기가 어떤 민족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인장이 찍혀진 조서가 내려져 있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자기를 살려달라,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차라리 웬만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일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에서 이런 법이 있지 않냐고, 오빠도 알지 않냐고. 왕이 직접 자기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앞에 나갈 수 없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을 암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누구도 함부로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나가는 사람이 왕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왕이 들고 있는 홀, 오늘 본문에는 규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한 70cm 정도 되는 이 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왕이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가 이게 둥글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으로 쑥 내밀어서 그 규를 갖다가 잡는 자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 벌써 이미 30일이 지났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 한 달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오빠에게 설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한번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두 가지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나서서 왕을 설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악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살당할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는요, 대개 성경에서 의문문식으로 표현된 거는요, 확신의 표현이에요. 확신의 표현.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은 이 때를 위함이다. 여기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이 말 안에는 솔직히 내 아버지의 집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스더를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텐데 내가 나서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 나까지 이 유다 공동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누구보다 드러낼 게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아름답고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분명히 그 여인이 이 너무 작은 민족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어느 누가 봐도 그 일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를 그 자리에 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올리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는 자리든 원치 않는 자리든 행복해 보이고 아니면 불행해 보이는 자리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서 나를 그 자리로 그 경로를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와 인생의 여정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위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역할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단순히 입으로가 아니라 내 선택과 결정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를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요 밑에 있는 그 이삭 토스트 아시죠? 그 토스트 가게 제가 자주 가거든요. 가끔 가서 이제 토스트를 사 먹고 그러는데, 한 몇 달 전에 거기가 한 6개월, 8개월 전인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 전에 있던 분이 계셨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젊은 여자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한 몇 달 전에 저를 보고서요. 제가 이제 토스트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혹시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황당했어요. 뭘 보고 나를 부동산이라 그랬을까? 아, 내가 이마에 부동산 써졌나? 그 전에 주인은 저를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제가 뭐 그리스도인인 척 뭐 교회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세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를 보면서 부동산 아니세요? 제가 한동안 아마 땅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집을 품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근데 굳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누군가 모르게 우리를 향해서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하는 말이 듣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걸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그냥 일반 사회에 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한 여인이 굉장히 무정하고 무례하고 아무리 봐도 좀 그래요. 말과 행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분이 말하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근데 이분이 교회 권사예요. 아직 좀 이런 분들은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자기가 권사라는 걸 얘기를 해.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차에다가 꼭 이 교회 성부를 갖다 써놓고 다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좀 민망하고 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중요할 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좀 민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받아들이면서 오빠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6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큰 결단을 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규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 규례예요. 근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분이 그 유명한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전쟁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전쟁에서 사는 사람은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데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에스더가 그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 하고 사촌 오빠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던 그의 신앙처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오롯이 드러내고 주의 말씀과 주의 법을 따라 사는 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돌보심을 따라 사는 자임을 그 결단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이 땅을 살면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오롯이 드러내며 결단하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